남자들이 오늘 거의 전원 온 것 같은데요. 보기 참 좋습니다. 처음에 남자들 어떻게 구성되나 걱정을 했는데 새로 결혼하신 분들도 혹시 여기 참석하실 분들은 같이 말씀하셔서 찬양대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오직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교적 아주 보수 신학교라고 알려진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전공도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 사회 회개 운동하고 성화 운동을 좀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운동을 위해서 동영상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한 대여섯 개 되니까요. 그 동영상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에 보다 보니까 그분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 알겠는데 동영상 전도지를 봤던 많은 분들이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누군가가 목사님 이분의 내용이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나 그 교수님이 봉사하신 학교가 뭐 보수적이 아니 되거나 혹은 실력이 없거나 그러면 제가 뭐 그러려니 할 거고 또 그 교수님 자체가 지명도가 없는 분이면 제가 좀 이렇게 뭐 관심도 안 둘 텐데 워낙 유명한 신학교인데다가 또 그 교수님도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또 저보다 학문도 훨씬 깊으신 분이에요.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분의 말에는 무슨 뜻이 있겠다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단 시비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얘기들 중에는 이게 얘기들이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그 논쟁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했던 그 개혁지 구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마침 그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마침 제 전공 분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여기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디모데 전서를 2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만 한 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 제가 이거 논증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논증적이어가지고 듣는 분들이 조금 부담을 가질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튼 조심스럽게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마음이 없고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에서 보수적인 분으로나 실력으로나 공신력을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인품에 대해 제가 폄훼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또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그분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들 몇 가지와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분이 동영상 전도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증표로서의 성화와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그 삶 속에서 선행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서 간혹 이제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 믿는 사람도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기가 보건대 한국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중에 수두룩하게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듣는 순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마음에 갈등을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분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분의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인터넷이나 동영상이나 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를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에서만 제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 저 정도면 천국 가겠다라고 싶은 사람 혹시 보이세요? 이분의 말을 기준으로. 이분의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로만 천국 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됨과 그 거룩한 삶이 있다. 그 다음 남을 봉사하는 선행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럼 쭉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천국 갈 만한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갈 것 같은데요. 인상들이 좋으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세상 말로 진짜 뼈 빠지게 봉사하시고 마음 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이분이 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욕을 먹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구원파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보거나 성도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보건대는 상당수가 개신교를 가장한 구원파더라.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말을 하더라. 그러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한국교회에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게 아마 이 교수님,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진짜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면, 논쟁적이 되다 보면은, 이걸 영어로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 끝에 한 양쪽 끝만 잡아가지고 한쪽에 아주 강조된 부분만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너 그러면 빨갱이야, 너 그러면 일배야, 요즘 쓰는 말 중에 무슨 말 한마디만 꺼내면 일배라고 한다든지, 무슨 말만 꺼내면 너 빨갱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두 마디 말만 가지고 누구를 팍 평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뭔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할 거고, 어떤 이분을 아는 분들은 좋은 얘기를 할 건데, 뭐 인터넷상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시고 또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신데다가 인품 자체가 아주 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분의 인품이나 실력을 폄훼할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을 잘 모르십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인간이 굉장히 좋아져서 세상이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청교도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실패였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청교도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청교도들은 그런 낭만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안 바뀌는 사람이 많고, 오늘은 바뀌었는데 내일은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참 거룩한데 이 부분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한 시점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결과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앙 지상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들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하자. 요즘도 많죠. 뭐 주일 성수하자 그러면 주일 성수 그거 왜 지키려고 그러냐고, 율법 아니냐고. 11조 하자 그러면 그 11조가 그거 구약에나 있던 걸 왜 하자 그러냐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반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칼빈이나 루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반이단 정도로 볼 정도로 심각해가지고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화형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만큼 이 사람들에 대한 심각성이 있었는데 이 분도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국 교회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 믿기만 하면 나 천국 가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은 어차피 난 예수 믿으니까 나머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서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마저도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보면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 그냥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분같이 강직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안 되겠다, 한국 사회에 뭔가 회개운동과 성화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한국 교회가 제대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분의 주요 관점이셨는데요. 이분의 관점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이분이 인용하는 사람들, 칼빈이라든지 존 오웬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분이 읽었다고 하는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마침 또 관심 갖고 봤던 책들이에요. 그분 인용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거는 인용이 잘 됐고 요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What Every Christian Need to Know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 그거를 아마 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또 본 것 같습니다. Philosophical Faith라고 하는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분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의롭다고 하고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칼빈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함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 그러나 거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 없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거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 저거 지옥 간다라고 선뜻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소중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데, 왜 복음을 주저하지 않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래야지 구원받는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상식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식하게 보기에. 인간의 상식은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왠지 믿업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 집사님 이거 한 1,000만 원 받으시죠?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은혜로 받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나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원하는 거 있습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뭐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분도 야고보서를 좋아하는데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래야 천국 가지, 그냥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요소를 넣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그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주고받아야 되죠. 내가 뭐를 해야지 좀 주님께서 의롭다고 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봉사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참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사실은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건 얼만큼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는 법정적 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택정을 하셨고, 영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2000년 후에 태어날 너는 꼭 의로운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기도 전입니다. 이때가. 또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는 칭호를 듣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즉 원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날 그 사람 그대로예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바뀐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있는 온갖 죄악들이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전가라고 하는데,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만 의롭다하고 불리는 거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게 원래 저 모양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천국 가운데서, 법정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지만 사람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동시에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은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거룩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부정하고요, 행동이 부정합니다. 우린 이기적이에요. 스스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잠깐 거룩한 모습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전하는 걸 난 조금 더 주저하거나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내가 이걸 분명히 믿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가 행함을 집어넣는다든지 율법을 집어넣는다든지 무슨 결과물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사람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거룩함이 강조가 되면 우리 교회 개신교라고 불려지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누가 약화가 되냐면 예수가 약화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저도 같이 이루겠습니다, 저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죠.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됐다는 뜻입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의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원래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얘기가 복음에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 혹시 구분할 수 있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 뒤에가 있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산다. 즉 의롭다는 말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말 자체가 믿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에는.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 혹은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실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원래 믿음이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저 백성을 사랑하고 새 언약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믿어가지고 천국까지 갔다가요, 내일은 언젠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오늘은 내가 병 걸렸을 때 나으리란 믿음이 있지만 내일은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내일은 우울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참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받아들이는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온통 불평과 불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성실하심, 성경에서는 그걸 미쁘다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합니다. 저분 천국 갈 수 있을까? 분명히 저 사람 치매 걸린 건 알겠지만 말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또 갑자기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발을 뚝 끊어버립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지옥 가나?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혹은 그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실하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의 원래 뜻에는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실 인간의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회개나 그런 것들이 사실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변화가 돼야 되겠다, 사실 거룩한 삶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내 믿음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다가 내 믿음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이라도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아까 제가 그 교수님에 대해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알기 전부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선행의 모습만 놓고 보다 보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은혜여야 되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혹은 그걸 사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믿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나서 저 사람 행동이 저 모양이니까 천국 갈 거다 지옥 갈 거다, 그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주관적인 감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밀려오는 확신은 어느 날 쭉 떠나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확신, 그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걸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 믿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으면 그 예수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뜨겁고 내가 차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으시고 나를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물길을 걸어갈 때도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건너가죠.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 구원의 백성들을 한 번도 놓지 않는,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부모들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고 사람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화도 필요하고 거룩한 삶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에게 선행이 없으니까 당신은 지옥 간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써서 당신 지금 삶이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이 모양이냐, 욕은 뭐가 마땅하지만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예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엔 동의합니다. 사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역적 사역과 구원적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적 사역이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는 사역으로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완전히 교회 길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인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 중에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사역의 도구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격합니다.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에는 원래 정의에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회개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건 잘못을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불신의 길로 가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가야지 이게 회개죠.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의 믿음을 소중히 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근데 그분의 동영상이 많이 퍼지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나눴고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분의 의도는 정말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자는 거였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거룩함과 성실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분은 그걸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깨어있으라, 그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평안함을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죠.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덜 나타나고, 빨리 나타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거룩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온전히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어떤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님 예정하신 백성, 예수가 그를 위해 죽은 백성,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 내려진 은혜는 끝까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한 번 구원한 사람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대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그냥 보면 늘 죄덩어리죠. 집사가 돼서 저죄를 저지르고, 장로가 돼서 저죄를 저지르고, 목사가 돼서 저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보도록 자꾸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의 피로 산 거룩한 백성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저게 사람이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참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들을 이곳저곳에서 들리게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살아서는 안 되겠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룩함을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도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약하고 때로는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과 같다는 것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향한 주의 은총의 줄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주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신실성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이르게 할 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가 능하시고 예수가 승리자이며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예수 안에서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